우리 교회가 7월 7일 백주감사주의를 총동원 전도를 지키고자 이제 우리가 오래전부터 또 이 주부에 계속 광고를 싣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도는 언제나 부담스럽잖아요. 정말 전도하는 대로 잘 되면은 괜찮은데 전도하는데도 참 힘들죠.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하고요. 저도 이 노방전도하면서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본 것 같습니다. 전도하는 자리는 벌써 수년 전서부터, 오래전서부터 안 빠지고 제가 이렇게 동참해 보니까 그래서 한 수천 명을 만난 것 같은데, 선뜻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전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으면 그냥 거기 사탕이 전도지에 붙어 있으니까 사탕 보고 그냥 나이 잡수신 분들 전도지 받아들고 그리고 끝나고, 말을 시켜보려고 하면 말을 안 받아 이렇게 돌아서고. 참 이 전도하면서요, 제가 뭔 생각을 했냐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참 힘든 거로구나. 근데 어쩌자고 나는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내가 참 목사까지 됐을까.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도전을 받아요. 내가 은혜가 참 크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참 놀랐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중에 한 명도 선뜻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받아들인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어쩌자고 나 같은 것이 그렇게 믿기 어려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참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데, 나는 이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세상 거에 속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죽으면 영락없이 죄값 때문에, 죄로 산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값은 반드시 사망인데 그걸 지옥 가서 내가 다 감당할 뻔했던 난데, 이걸 어쩌자고 이걸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니까요, 저는 복음 전할 때마다 제가요 전도지를 주면서 오히려 도전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들은 나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야박하게 막 말을 막 야박하게 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너무 감사해서요. 나 같은 것도 저 사람처럼 똑같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그렇게 저도 박대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못 살게 굴고 이상한 사람들로 보고,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요. 근데 이 웬 은혜예요. 내가 참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꼼짝없이 망하게 생겼던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대단하잖아요.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그 예수를 믿게 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이 교회에 나올 수 없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나 이 자리에 나와요. 오늘 이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인데들, 많은 이들이 지금 이제 들로 산으로 또 밖으로 즐기러 나갔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을 하신 여러분, 이게 왜 은혜예요? 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실 분이 없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는 꼭 해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저분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저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저분이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지금도 저분을 살리려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는데도 그들은 몰라서 그런 거니,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전도하면서 꼭 느끼는 건, 우리가 포기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 경험한 거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2번은 꼭 전도를 하는데, 화요일날 식혜전도, 토요일날 노방전도를 꼭 하는데, 물론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만 참석하셔요. 그러나 참석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해보시면 알지만 진짜 힘들잖아요. 때로는 어떤 때는 상처받아 돌아와서 전도 나갔다 보면 얼굴이 어두워서 돌아온 분들도 있어. 왜? 못 들을 소리를 듣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여기서 못 들을 소리 들은 거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거든, 내 이름으로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요구도 먹고 그거 낙심할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분들은요, 그냥 세상께 단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죽어서 심판 앞에 딱 서서 지옥으로 탁 떨어질 텐데, 특히 내 가족은 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가족은 정말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 가족은 전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부족한 정도 구원받고 보니까 내 가족 전도하면 안 되겠더라고. 우리 가족은 내가 일대예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일대라고. 아버지가 폐암 걸려서 돌아가실 때 진짜 그냥 보내시면 안 되겠더라고. 나는 그럼 내가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말하는 자가 지 아버지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 아버지를 전도 못하고 그냥 죽게 하면 이게 무슨 목사냐고. 내가 진짜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경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정말 저 영혼이 불쌍한 게 보이네. 그냥 놔두면 지옥 갈 텐데 곧 죽게 생겼는데 이제 그분은 죽어도 예수 안 믿을 뿐이에요. 왜? 유교에 찌들고, 유교에 아주 찌들었어요. 아주 제사를 찰떡같이 생각하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큰아들에게 재산을 제일 많이 떼어주고, 우리는 한 뼘 요만한 거 한 마직인가 두 마직인가 돈을 그렇게 떼어주고, 형님한테는 한 30마직이 주고. 왜 그랬을까요? 그거 제사 잘 지내달라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죽게 생겼는데 폐암으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한 송고를 받았는데 그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죠. 너나 잘 믿어라. 근데 그 불쌍한 영혼이, 그 지옥 갈 영혼이 보이니까요,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이건 성령이 울게 하더라고. 그냥 성경이 여기 뚝뚝뚝 떨어져. 이게 다 젖어. 그러면서 내가 호소하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 목사인 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 내 아들 목사인 거 내가 믿지. 그럼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복음 전하고, 아버지는 복음도 전하지 않고 아버지 그대로 죽어서 지옥 가게 하면 내가 무슨 목사예요, 아버지? 난 가짜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나 가짜 목사 안 만들려면 아버지가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도 눈물이 핑 돌면서, 그래, 네가 어떻게 해야 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니? 그래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했더니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일주일 뒤인가 얼마 안 있다가 다시 한번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때 종이를 내밀어요. 난 그래서 유서를 쓰시려고 종이하고 볼펜을 가지고 오시더라고. 유서를 남기려고 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여기다가 기도문을 적어달래, 기도문을. 그래서 기도문을 적어주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족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내 부모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이 땅거 여러분 소망 없어요. 7, 80 살다가 다 놔놓고 떠나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냥 죽어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진짜 모르는 상태로 돌아간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라 전부 죄 가운데 살잖아. 우리가 죄 아닌 게 어디 있어. 이 죄로 산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성경은 죄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죄로 산 이것 때문에 죽어서 지옥, 그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데, 그러니 여러분, 내 가족을 어찌 전도 안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런 자였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을 자였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잖아. 정말 여러분이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다면요, 여러분 가족 전도 안 하면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진짜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놓은 건 여러분을 복음의 씨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복음의 씨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시키려고. 근데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내 가족은 지옥 가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저 지옥을 떨어져 가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걸 놔두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죽도록 매를 맞아가면서 한두 번 맞아 이 매를, 그렇게 여러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그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구원받고 보니까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예수님 마음이 여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마음,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오늘 예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내 가족 전도 안 하고는 안 돼요. 내 이웃 전도 안 하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고 천국 들어갈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요. 전도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니까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그 영혼을 꽉 붙들고 절대 안 뺏기려고 발악을 합니다. 진짜 얼마나 처절하게 저 마귀가 그 영혼을 붙들고 절대 예수께 돌아가는 걸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여러 번 배가 파손돼서 강에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수도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바울을 그렇게 미워해서 아주 마귀는 그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자기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 영혼들 뺏어가는 바울, 영적으로 볼 때 이는 원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욕도 얻어먹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그 이면에 보면 많이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 붙들려 맞춰 있어요. 성령께 붙들리기 전에 여러분, 먼저 예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니까 자기를 비운 마음이에요. 이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한 본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해요.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입니다. 한 본체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길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포기했어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에, 그래서 자기를 비운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리를 비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냐니까. 근데 여러분 한 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한 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과 한 본체인 그분이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라도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와 닿으십니까? 정말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본체를 버리고 그걸 비우고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왔다니까.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종의 형체. 세상에, 그분이 어떻게 종이 돼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그 자기를 비워서 종같이 되냐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나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냐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죄값을 해결해 주는 거 말고는 없어요. 죄값을. 그럼 이 죄값을 해결해 주려면, 이걸 해결해 주려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를 잘 못 비우잖아요. 내 자존심을 못 비워내서 여러분, 승질나면 화 부리고, 여러분, 나 하나를 못 비워내는 존재가 우리잖아. 세상에 하나님은 자기를 비웠는데, 성경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이걸 비워낸다는 거예요. 이걸 비워내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요. 나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고요,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요, 사람 취급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속이 상해서 이 전도를 중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아쉬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쉬운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보니까 정말 저 영혼 보니까 아쉬워. 저 영혼 그대로 놔두면 아쉬운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죽도록 매를 맞아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자존심 때문에 포기해버려. 그냥 우리가 전도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보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저부터도 포기하다가, 전도하다가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큰형이 아버지하고 또 닮아서 유교, 아주, 그리고 유교에다 그이는 불교까지 더해서요, 아주 불교에 무슨 그 날이 있으면 아주 그 절에 꼭 찾아가고요. 우리 형이 찾아가요. 우리 형수가 찾아가요. 우리 형수가 꼭 찾아가고, 그리고 죽은 자기 조상들을 불교에 다 드리는 게 있다며요. 이름을 올리는 게 있다며. 다 올려놓고. 그리고 그 큰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천주교, 그 며느리가 천주교인이에요. 그 집에 가서 이 천주교는 그 무슨 예수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집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가서 그거를 다 때려 봐주고, 형수가, 우리 형수가,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가서 박살을 내고 온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예수를 싫어해요. 우리 큰형님 내외가. 근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걸 알잖아요. 처음에는 전도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거기 이제 제가 어버이날은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꼭 형님을 큰형님을 아버지처럼 찾아뵈요. 제가 찾아뵈러 내려가려고 할 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이번에도 가서 복음 안 전하고 오면 당신 안 되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비수처럼 여기 탁 꽂히더라고. 저분이 아주 예수하면 경기를 일으킨 분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도 내가 그 말 한마디가 나 여기 비수처럼 꽂혀서 운전하고 내려가는데, 만나뵈러 내려가는데 가슴이 무거워요. 답답하고. 저분한테 이제 정말 이제 관계를 진짜 너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 이 소리까지 이제 들어야 될 판인데, 이제 예수 믿으라고 말을 꺼내면. 근데도 계속 내려가면서 기도했어요. 차 안에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 형님 내한테 복음 전할 때 성령님 저 마음 감동 감아 주셔서 제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진짜 딱 기회를 보고, 형수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내가 목사인데 한 번도 내가 형님 내외 보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 안 한, 이게 내가 걸려서 오늘은 그냥 못 가겠어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막 전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성령이 그를 막 붙드시니까 듣고 있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웃으면서 그래 알았어 동생, 알았어. 수긍은 하더라고. 그러면서 지금도 예수는 안 믿어요. 여전히 안 믿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거 안 할 때요, 이게 죄더라고, 죄. 제발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우리 고육 친척이 있으면 여러 입 벌려서 우리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들이 몰라서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마음이 있잖아.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길 포기하시면서까지라도 지옥 가는 우리를 그냥 놔둘 수 없어서, 그냥 놔두면 그대로 지옥 가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내려오셔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전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요. 이거 죄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전도문이 닫혔다고요. 목사들 모임 그래요. 목사들 모이면 이제 이 시대가 전도는 끝난 시대래요. 참 마귀 새끼가 좋아하는 소리를 목사들이 모이면 해요. 이 시대가 전도가 끝난 시대래요. 아니, 전도가 끝났다면 여러분, 성령이 죽었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들께 그렇게 역사를 일으켜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던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을 복음 전하니 데 죽이셨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니 데 죽이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복음 전하다 죽었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 성령이 오늘도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동일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고 복음의 문이 닫혔다고 말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목사들이 입에서 모이면 그래요.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래요. 마귀 새끼가 얼마나 박수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전도는 돼요. 전도는 돼요. 전도가 안 된다면 성령이 그분을 안 계시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십시다. 우리가 예수 마음이 없어서 전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예수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종처럼 내려와서 종처럼 오셨잖아요. 그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천대를 받으셨어요. 창조주시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에게 여러분 미친놈 소리를 수없이 들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가서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미친놈 소리를 수도 없이 들어요. 그분이 미친놈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비우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지옥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종의 형태로 오신 그분을 미친놈 취급을 해버리니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가 다를 바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예수 마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어쩌자고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그 멸시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 그랬기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 이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입을 닫고 벙어리 교인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응? 최권능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권능 목사, 본명이 최성봉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렇게 어깨에 띠를 돌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기록한 이렇게 어깨에 띠를 메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거만 외쳤던 분이에요. 저 성남에서 목회하시던 거기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이분이 쓰러져서 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셔서 그 간증한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분 그 천국 지옥 간증하는 거 들어보라고 하신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목사님, 이 목사님 이름이 이용규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을 거예요. 돌아가셨고요. 그때 나이가 많았는데 그분이 여러분 천국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63빌딩보다 더 큰 집에서 사는 분이 계시는데 누군가 봤더니 그분이 바로 최권능 목사더래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외쳤던 최권능 목사가 가장 큰 집에 살고 있더래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집에 사는 사람, 사도들 말고 가장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을 보니까 누군가 봤더니 D.L. 무디래요. 무디는 여러분 저 미국의 유명한 붕사 아닙니까? D.L. 무디가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중퇴예요. 중퇴했던 사람이 구두 수송공이에요. 구두 닦기고 구두 수송공하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그가 강단에 서서 외칠 때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고 저가 누구를 깨웠냐 하니까 여러분 바로 미국의 대학생들을 깨웠어요. 미국의 대학생들을 깨우다 보니 그들이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마스 또 그 모든 오셨던 선교사들이 다 D.L. 무디가 깨워서 온 분들이에요. 그 좋은 나이에 인생을 선교에 내건 거예요. 이름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나라에 와서 이 미개한 나라에 와서 저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대원군이 이기고 핍박하고 세국 정치 써서 핍박할 때 그들이 와서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좀 대동 강변에 육지에 발을 딛자마자 이 망나니 칼춤에 목이 잘려져 나가면서도 성경을 집어던져가지고 그 성경 한 권이 평양에 장대연교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D.L. 무디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D.L. 무디가 젊은이를 깨웠어요. 대학생들을 깨웠다니까. 아니 구두수성공 초등학교 4학년 중퇴가 어떻게 대학생들을 깨워? 성령의 힘이라 이 말입니다. 그 D.L. 무디가 가서 보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큰 집에 살고 있더래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있더라고. 거짓말이겠어요, 그게요. 그분이 수천 명 모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가 천국 지옥 보고 와서 그 다 떼던지고 오직 천국 지옥 간증하러 다니시다가
그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산가였어요. 그분 우리 테이프 들어봤지만 그 재산을 다 하나님께 다 헌납하고 승용차가 뭐 5대인가 그런데 그거 다 남줘버리고 자기 집도 개나리 아파트, 저기 강남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인가 그 집도 남을 줘버리고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죽게 지옥 영락없이 지옥 가게 생겼더라는 거야. 그런 분이 거짓말 하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보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총회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오셨잖아요.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없어서 오셨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예요. 어쩌자고 그 높은 보좌를 비우고 총회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냐고. 이 예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전도 안 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마음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또 그 다음에 보니까 8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이 그 비우신 마음, 그 다음에 자기를 어떻게 했다? 낮추셨다.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여러분, 짐승 여물통인 구유로 오셨잖아요. 구유. 세상에 오실 데가 없어서 여러분, 거지도 그런 데서 안 태어나잖아. 거지도 여러분 어떻게 짐승 여물통에서 태어납니까? 태어날 데가 없어서. 아니,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 가장 당대 최강인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때 예수님 오실 당시에 로마. 그러면 로마 제국의 왕실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이름도 없는 여관에, 그것도 여러분 여관에 방이 있을 곳이 없어서 다 거절당하고, 그래서 마국간 한 구퉁이를 빌려서 거기서 하룻밤을 유숙하는데 아기가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아기가 나오려고 할 때 그 말구유가 아니에요. 무슨 구유인지는 우리는 몰라. 어떤 구유, 짐승 먹이통이에요. 구유에 거기다가 아기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낮게, 이렇게 낮은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셔야만 됐을까요? 자기보다 더 낮은 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 다 모든 자를 다 구원하려면 자기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낮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고, 나 같은 목사들은 특히 어디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들고, 우리 주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야 오른데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냐고. 이 마음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낮은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섬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 참 이 영혼이 너무너무 정말 그대로 놔둬서 안 되니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저분을 섬기는 게 전도인데, 우리는 전도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잘나서 내가 큰소리치고 나를 자랑하고. 여러분, 나 자랑할 게 어디 있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셔서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대야 신이 물을 떠다가, 신이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 아래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겼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을 섬겼고, 병든 자들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곳을 섬겼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려서 섬기셨고, 그분은 하나같이 이 땅에 섬기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섬기려니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는 게 전도예요. 이게 이 마음이 우리가 없으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우리 벌써 팍 승질내고 같이 싸우고, 아니 전도하다 싸우면 그 영혼은 영원히 안 들어옵니다. 전도하다, 여러분, 바울이 왜 전도하다가 그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는데도 다 맞습니까? 싸운 그 영혼을 잃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누군가 싸운다면요, 야 들어, 너 때문에 난 다시는 예수 안 믿는다고 딱 마음의 문을 거기서 이렇게 철벽처럼 딱 잠궈버립니다. 그런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누가 핍박을 하든 다 받아들이시고, 나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닫히면 안 되잖아. 여러분, 그거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저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저 영혼을 위해서도. 근데 내가 나를 못 내려놓으니까, 안 낮아지니까, 내가 교만하니까 복음 전하다가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같이 싸우고. 저는 이거 여러 번 봤어요. 복음 전하다가 같이 막 붙어서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혀지는 건데,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맞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바울이 얼마나 그 많은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이거. 그러나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보면 여러분,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겠어요. 제가 그런 자 아닙니까? 제가 수리의 그 집사님, 지금도 그 집사님이 생각이 손해요. 풍채, 얼굴은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전 일이야. 근데 풍채가 이렇게 퉁퉁하셨는데,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세상에 우리 가정을 그때 어렵게 살 때인데 포기하지 않고 그 주일마다 찾아와. 어떤 때는 수요일도 찾아와요. 그리고 방문이 잠겨져 있는데도 꼭 찾아오고, 그냥 오지 않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과자를, 그때 지혜가 애기니까 꼭 과자를 사들고 와서 문 앞에다 놓고, 문 잠겨진 거 보고 좀 기다리다가 예배 시간이 늦으니까 또 자기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또 불이 나게 가시더라고. 그거를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더라고. 안 만나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피하다가 만나준 거예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몰몬교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면. 내가 몰몬교 다닐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몰몬교 죽을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지옥 가는 2단 들어가서 2단 교회에 빠져 있을 텐데, 그 집사님 우리가 2단 교회에 빠졌다고 하는 걸 알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 몰몬교에 다닌다고 하는 걸 기대고 산다. 우연히 만나서 몰몬교에 교회 갔다 오다가 그분하고 이렇게 만난 거예요. 어디 갔다 오냐고, 교회 갔다 온다고 하니까 어느 교회냐고, 여기 몰몬교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분이 우리를 자기가 전도 포기하면 우리 지옥 가야 된다고 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시는 바람에, 여러분, 그분이 만일 교만하고, 우리가요 얼마나 아주 대놓고 당신 오지 말라고 방문을 잠궈놓고, 왜 모르겠어요 그게. 그리고 또 오면 어떤 땐 아주 있을 때 만나면 막 진짜 싫은 표정을 짓고 막 아주 멸시하고, 세상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그리 오신 분을 막 대놓고 멸시했다니까. 그게 지금 내가 구원받고 보니, 내가 그분이 나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분은 지금 내가 목사 된 거 모른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 그 상급이 저분한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때 전도해서 나 같은 거 구원해 놓고 목사까지 만들어 놨으니 하나님이 그분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포기하지 말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그분이 나를 내가 뭐가 됐는지 모르듯이, 지금 내가 그분이 어디 사는가 하면 찾아가서 그 은혜를 지금 갖고 싶어. 진짜 수유리 산다. 그때 수유리 산다고 하는 것만 알았어요. 독산동 우리가 살 때 그때인데, 거기서 먼 데서 끝에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전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를 포기했더라면 나는 몰몬교에 들어가서 지옥 가는, 거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낮아지셨어요. 가장 낮은 데로 오셨어요. 최후의 한 명까지라도 그분은 구원하려고, 자기보다 더 낮은 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장 낮은 데로 오셔서
전도 때문에 그랬어요.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 내세우고 정말 조금만 전도하다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우리 얘기하십시다. 저부터 얘기하자고요. 저부터 영혼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오늘 이제 또 마지막에 보니까, 오늘 8절 중반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데 복종합니까? 그분은 여러분 복종할 분이 아니잖아요. 그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분은 오직 명령하실 분이지 복종할 분이 아닌데, 그런데 그분이 복종을 받는 자리에 스스로 내려섰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이분이 자기를 비우신 거, 자기를 낮추신 거,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이건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분의 본성은 절대 만왕의 왕이시고, 절대 영광 받으셔야 되고, 절대 지존하게 높임 받으셔야 될 분이시지, 이분이 자기를 비울 뿐이 아니고 낮아질 뿐이 아니고 복종할 뿐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분이 우리 인간들 죄 가운데서 죄로 죽어가 저 지옥불 떨어가는 걸 그냥 놔둘 수 없으니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는 자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했기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어마어마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어쩌자고 우리는 정말 죽기까지 복종합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그분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나를 제거하려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버렸어. 자기를 스스로 버렸어.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왜? 나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 때문에. 근데 내가 이 사랑을 받고 보니 전도하지 않는 건 죄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전도하셔야 돼요. 낮아지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되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9절부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낮춰주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 때문에 나를 비우고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한다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가장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저 하늘나라 영광을 차지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도하지 않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마라. 이건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 붙들면 안 돼요. 마귀는 이기적인 놈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길 바라는 이타적인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나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전도해야 돼요. 욕을 얻어먹어도 전도해야 돼요. 핍박을 받아도 전도는 포기할 수 없어요. 아까 수유리의 그 집사님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싫어해서 그 정말 노골적으로 대놓고 싫어하고 방문을 걸어 잠고 도망다니고, 그런데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은 결과가 나라고 하는 열매를 저분은 모르는데,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모르는 그 열매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상급으로 딸려올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던 열매들이 따라온다니까. 우리가 전도지 하나 들고 뚝방 다니면서
여기 사거리에서 또 여러분 식혜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돌렸던 그게요. 그 전도지를 받고 나중에 어떻게 된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딸려오는 열매가 있을 줄 난 믿습니다.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 말이에요. 나를 보니까 우리 이제 7월 7일 맥주감사절 우리 충동원 전도주일로 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자, 누가 됐든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자고 하는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예수님처럼 전도합시다. 예수님이 이 전도 때문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정말 죽기까지 내주셨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님 마음을 알고 열한 사도들이 그렇게 전도하다 다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전도하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고자 합니다.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너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그렇게 가장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네가 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이 은혜를 네가 받았으니 끝까지 네가 이 구원의 은혜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놈의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린 신앙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나 같은 게 뭐라고, 74억 중에 나 같은 거 하나, 뭔지만도 못한 나 같은 거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기를 처절히 희생하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이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걸 알면요, 이 구원이 어찌 싸구려가 될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걸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네가 또 다른 영혼들을 보면서 이제 전도한 일에 네 자신을 헌신하라. 이거예요, 이거. 오늘 예수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되는 대로 신앙 못 붙들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정말 미물만도 못하도록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크면 절대 되는 대로 구원 못 붙고요, 신앙 되는 대로 못 붙들고요, 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전도 안 하고 못 베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이 마음만 있으면 정말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보다 큰 상급은 없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천국 가서 보니까 전도한 사람 상이 제일 커. 나는 천국 가서 이 순교당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상이 제일 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상이 크더라. 왜냐니까 예수님 마음을 안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셔서 왜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가, 이 마음을, 이 전도 때문에 그랬구나. 한 영혼이라도 지옥까지 않게 하는 그 예수님 마음 때문에 그랬구나. 이걸 아니까 이 마음을 알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분들이 이 마음을 아니까 전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신앙보다 더 큰 신앙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상급이 제일 크다.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요, 거기 놀라운 말을 해요. 70명을 예수님이 전도하러 내보내시고요, 그들이 갔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요, 주여 주의 이름 묻으면 저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납니다. 그래 내가 봤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전도하고는, 여러분, 전도하는 자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지옥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이렇게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이렇게 통째로 비우고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지옥 가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 살려고 하려는 이 마음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알아주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전도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없어요. 벙어리 교인 되지 말고 우리 정말 입을 열어 전도하시자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최권능 목사라고 하는 분이요, 어느 날 버스 타고 전도하다가 앞에서부터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뒷자리에 와서 보니까 뒤에 자기가 가르치는 신학교 제자가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최필곤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이 자기가 쓴 간증문에서 내가 그걸 봤어요. 최필곤이라는 유명한 신학교 교수였어요. 오래된 교수인데, 오래전 그 교수가 뒤에 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제자가 신학교 교수가 최권능 목사님 신학교 교수였고요. 교수인 이분이 어깨띠를 베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 최필곤이.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전도지를 돌리다 보니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니까 그 전도지를 턱 던져주면 예수 믿으시오. 벙어리 같은 교인이라고.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그분이 최필곤, 그분도 나중에 신학교 교수가 돼요. 그가 그 간증문에서요, 그때처럼 내가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내 스승이 전도지를 버스에 나눠주면서 그걸 자기에게 던져주면서 벙어리 교인 같으니라고, 이 한마디가 그 가슴을 찔러갖고 자기가 그때부터 전도를 비추지 않았다고 간증 거기다 써놨더라고. 여러분, 우리 벙어리 교인 되면 안 돼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져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입을 열어 전도하면 반드시 지옥 갈 자가 살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처절하게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살 찢고 피 흘려서 죽어주셨는데, 이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어찌 우리가 전도에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절기 때마다 이제 전도하자고 우리 발전위에서 안건을 내놓고요, 발전위원회는 참 내가 감사해요. 발전위 목사가 전도하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시킨 건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는데, 여러분 스스로 이 발전위에서 결정해서 한 건 여러분들이 참 앞장서서 잘하더라고. 절기 때마다 합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활절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7월 7일 맥주절에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면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때도 또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가면 뭐가 있어요? 송탄절. 4번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총동원 전도지를 발전해서 이렇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이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자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딴 거 없어요. 지옥 가는 영혼들 전도해서 그 영혼들 살리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가 우리 번쩍 건물 짓고 성도들이 내는 헌금 받아가지고 목사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건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을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존재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앞장서서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마귀의 노름에 박수를 치고 맞장구를 치고 앉아 있으니 어쩌면 좋냐 이 말이야. 성령으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도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마음 가진 이런 신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전도하시자고요. 전도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고, 전도는 뭐 아무나 하나, 나 같은 사람이 뭘 전도해, 나는 이제 교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니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전도하지 못한 거 죄입니다. 우리 철저히 회개하시자고요.